오늘 저는 어떤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 뜻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에 그냥 딱 적합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인자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잘못됐을 때,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어려울 때 찾아봐주고 어려울 때 힘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이죠, 저 멀리서 벌써 한 30여 년 전의 얘기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쌀을 이우고 그리고 김을 한 토 사가지고 과일 먹을 걸 사가지고 옛날에는 검은 고무줄 봉지를 갖다가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잊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돕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심하고 실망하고 눌러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에는 누가 병원에 갑니까? 한 번도 안 가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의사 찾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 무엇이 영원히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괴질처럼 보셨습니다. 그 질병을 그대로 두면 모두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죄인들의 삶도 체험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인류와 도덕을 벗어난 그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약해서 그리고 부족해서 죄를 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한두 사람씩 다 현장을 빠져나고 난 다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거 다 체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아픔을 다 깊숙이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5번 성경에 우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은 없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웃을 날이 많이 있는가, 마음이 아프고 상한 날이 많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제 마음이 상하고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로 가득하여 실망하고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셔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최고의 악행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었지만 도와줄 수 없고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길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묘지도 없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 장사가 지난 바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체험하고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그의 최고의 제자이자 어린 후배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갔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목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의인 하나도 없나니 전혀 없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됐지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높은 관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는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있을 때 이 사람의 출신 국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요즘도 세무서장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만큼 공부해서 되겠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 자기 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고생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고위 관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조직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가는 조직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직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면 거기다가 업시켜가지고 착복하고 상납하고 자기도 축적을 했지요.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돈에 대해서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정상적으로 벌었을 때 돈에 대해서 행복감이 있는 것이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로마 사람들한테 소속돼서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속게 산다는 거 자기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원래 성공한 사람은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자기의 고민을 말할 상대도 없어요. 그리고 사가는 삭개오의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격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남편이 성공자들을 모시고 사는 부인들은 우리 저 양반은 저거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옆에서 누가 망치로 때려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자기에게 세운 철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와이프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때문에 남편이랑 살 터인데 애도 안 생긴 거예요. 애가 없어요. 키가 1m 50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히는 모르죠.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은 그의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창기도 용서하고 친구를 삼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 있나? 이미 마태 세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돼 있다네. 그 친구는 나한테 상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마태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다 비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궁금했어요. 그런 분이라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고 지쳤으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고 길목을 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원래 성공자들은 길을 찾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길을 찾고 어려움을 뛰어넘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들 틈에 헤매겠지만 높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시는 분이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분이시지라. 그를 높이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기뻐 줄고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속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대접해 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볼 때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허기졌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의 문제 속에 담겨지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은 만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말씀 앞에 내 속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위대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고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일 굉장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을 끌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겠어요? 사람이 직분 상승이 가면 갈수록 점점 외로워져요. 누구에게?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친밀감 있게 아빠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이사야서 66장에 어머니 같은 성령님, 어머니 같으신 그분에게,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에게, 형님처럼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때 받으시는 자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지. 가정사에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나를 나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병으로도, 때로는 사업으로도,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도, 때로는 갑자기 생명의 단축한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설교를 어제 녹음을 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저는 어린 시절 농사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 일을 가끔 도우면서 콩을 털다든지 수수, 조 이런 것을 곡식을 띄우면 말이죠, 이게 안 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르깨, 이게 이 자루가 있고 거기다가 세 개 이렇게 나무를, 당나무를 딱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도르깨 핀다고. 이거 도르깨질이라 그래요.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르깨로 팍 때린다고, 땀 흘려가면서. 왜 때려요? 때리는 이유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이 탁 터지고 나면 속에 콩알미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도르깨질을 한다고. 도르깨질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러면 내 속사람이 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해져요. 가식을 하지 않아. 자기 인생사에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속사람이 탁 튀어나와요. 영혼이 튀어나와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귀한 하나님의 도르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백을 거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목사를 세운 것이고, 교회 집권자를 세우신 것이고, 여러 기구들을 세워서 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은 유구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제가 그의 오른손에는, 그러면 여러분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안 하는 사람은 일찍 떠나고 싶다는 얘기죠. 다시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왼손에는, 이거 좀 내 마음이 좀 영혼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나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많이 준비했는데, 다시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왼손에는. 네, 여러분,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 한번 아멘 해보세요. 풍성한 삶이 있다. 자, 아멘으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장수가 있다. 부귀가 있다. 즐겁게 산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즐거운 길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즐겁잖아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믿음의 삶은 즐거운 길이다. 몸이 아플지라도 즐겁고, 코로나로 있어도 즐겁고,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다는 거, 살아볼 만한 세상 아닙니까? 그의 지름길은 다 뭐라고요? 평강이라.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즐겁게 삽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던 말입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풍성한 삶이란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놀라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꾸면서 살겠습니까? 교회가 세운 지 몇십 년 만에 이제는 교회가 빛이 다 사라진 것, 실은 꿈 같은 얘기예요. 난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사에 빛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구워주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거.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믿는 이들이 어렵고 쇠빵살이 근근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시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환경의 복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훈련시켜서 자기 조카가 붙잡혀간 데 가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장스럽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고,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고난의 사람이 됐습니다. 욥은 거물이 됐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해드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무덤을 드렸습니다. 가요 장로도 부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주인공 마가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옆에는 헬라파 귀부인, 유대파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한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늘 풍성했습니다. 목사는 늘 가난해야 되고 찌질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썩어빠진 생각 버리십시오. 그런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대인은 모든 사람을 대인으로 대할 때 나에게도 대인이 되는 것이요, 심중에서도 왕이나 리더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게 네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크게 대하고 자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고 다편에 바울 옆에 있었기에 바울은 그까지 넘어가고 물질 때문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그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두루쳤고 멋진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선교와 구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 거룩한 독서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늘 축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디베랴 강해에 주님이 가셨을 때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야 떡도 부족합니다. 1년 연봉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년 연봉.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만 말들이 많이 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중에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 딱 내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이 그를 받고 하늘로 울어버리시며 축복하시고 떼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은 떡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버리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은 1대 50억도 되고 70억도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먹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되는 것입니다. 다 먹고 거둔 것이 얼마냐? 12강절입니다. 누구 주셨을까요? 어린 소년 준 거예요. 누구 줬다고 생각하세요? 땅에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소년에게 준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12강절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심고 거두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젊은 날에 어려서부터 암만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교회가 뭐냐? 저 집은 웬일이냐? 저 집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저 집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 가움교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면 주님이 슬피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를 향하여 속히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위로에 대한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또 이 거룩한 축복을 누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어 기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온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